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이 3장에서 우리는 네 번째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새 옷을 입고 또 정결한 관을 쓰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제사장 직분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된 신비롭고 아름다운 환상의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와, 이것이 이제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 될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동일한 뜻이고 발음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는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했던 죄로 부정한 오염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 보이고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섰을 때에 그가 바로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죠. 그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그래서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정죄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이 이어져가 3절까지 이어져야 완성되지만 우선 2절의 내용을 우선 볼까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택했다. 이 예루살렘 바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택한 백성을 네가 불에서 꺼내어 그슬린 나무라 하여 정죄하고 나로 하여금 심판을 요구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타오르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아궁에서 타고 있는 중에 꺼낸 나무가지입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흉측하게 일그러졌겠죠? 그리고 연기가 푹 나겠죠? 그 나무는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타서 시커매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 당연히 맺지 못했죠.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서 무슨 생명과 열매와 또 새싹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직 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자체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시커멓고 부정하며 쓸모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다 말씀하면서 이는 이 예루살렘은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정죄할 만하죠. 정죄할 만한 이유가 있죠.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사탄에게 정죄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책망하실까요? 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실까요? 3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 꼬락선이, 이 처지가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거죠. 그런 나무가 된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을, 죄된 부정한 하나님 백성을 지금 대표해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불결하고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더러운 옷이 그냥 때가 묻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씻지 못하고 더럽고 그냥 썩은 냄새 나는 그런 걸레와 같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불결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그 자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그때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것은 형벌을 처하기 위해서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 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죄악 때문에 결과되는 옷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옷은 상징적인 것이요, 영적으로 부정하며 죄악으로 번복된, 그래서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빛 가운데 어둠이 들어올 수 없듯이 그 어둠으로 꽉 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썩은 내 나는 그런 상태의 죄악의 그 모든 결과진 것을 다 제거하여 버려라 했으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힙니다. 사람은 동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분은 아름다운 옷을 입힌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힐 여호수아요, 이것을 입게 되는 여호수아는 정죄를 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사탄이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막 정죄할 때, 예루살렘을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내가 이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힐 터인즉 너희가 정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깨끗이 품으시죠. 사탄의 정죄가 무력해집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흠이 없어졌습니다. 정결하고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썼으니 완전 무결한 흠 없는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에 타서 거슬린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싹이 생명의 싹을 틀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 죄악으로 물들어서 역겹고 썩어내가며 마귀가 좋아라 하면서 막 정죄할 만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는 도저히 조합이 설 수 없고요. 이것이 지금의 모습뿐이겠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 있을 우리 가운데 있을 어떤 시험과 죄 또는 핍박과 압박 속에서 우리가 흔들어진 어떤 모습도 다 우리의 모습일 텐데, 한 인생의 총체적인 죄악으로 인한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싹 바꿔 입히세요. 정결한 관을 씌우세요. 누구의 아름다움이요, 누구의 정결한 관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게 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환상이고 우리에겐 더 없는 위로의 환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어 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주께서 나를 덮어 나를 의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부활의 영광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스스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악하다는 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겠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죄감에 우리가 빠지고 내가 나를 부정하다는 것에 내가 자기 연민과 후회와 낙심과 절망과 공고에 빠지도록 몰아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정결한 관을 씌우라.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들과 함께 그 앞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구약 스가랴서 지금 읽은 3장에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이제 그 6절 말씀을 대언해서 여호수아 대장직에 복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종을 통해서 이 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 나오죠.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주 앞에서 서야 할까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탄의 정죄도 철저히 방어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 앞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도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나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나도 오래 참는 자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를 지키면, 이것이 우리가 행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공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무한한 자비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무한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무한한 인애와 긍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면 그럼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 성전에 가서 드린 제사와 그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성전의 안뜰과 바깥 뜻을 다 지킬 것이라 했으니 결국 성전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앞에 말은 내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는 것과 내 뜰을 지킬 것이요 하나를 묶여서 성전 전체를 다스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참 기쁜 놀라운 일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받은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또 교인들 성호 안에 운영하시는, 우리 성호 안에 운영하는 성령의 교통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만 붙들고 그의 사죄의 은총을 붙들고 그가 우리의 의를 이뤘음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이요. 성도 서로 간에 교통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어가니 성전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교회 안에 거하여 이 복된 삶을,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우리도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 우리도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긍휼하시니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도와 또 하나님의 규를 지키면 또 한 가지 사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는 서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들 사이에 왕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을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성전을 맡고 성전을 이루는, 또 내 안에 성전이요 교회를 이루는 그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구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행복과 은혜를 주 앞에 고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종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는 다 제사장들이겠죠. 대제사장과 그 앞에 앉은 동료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제사장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뭔가를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호수아야 너와 제사장 무리들은 예표를 하느라. 누구를, 무엇을 예표할까요? 그거는 바로 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니 참된 대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받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앞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표성으로 서 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들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예표하는 자로서 그들은 또 서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인 싹을 나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4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하올 것이라 말씀했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또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평을 행하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이런 내용에서 한 의로운 가지 한 싹, 그것을 내가 내 종이라 하셨어요. 그 싹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대제사장 직분의 놀라운 일을 너희가 예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서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 7눈이 있다. 이 7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한 돌이 있는데 그것은 7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이신 그런 돌, 이 돌이 가리키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 전체 속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위에 광야를 걸을 때 물을 어디서 먹었죠? 반석에 쳐서 나온 물을 먹었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돌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을 때 바벨을 쳐서 무너뜨리는 뜨인 돌이 나와서 칩니다. 뜨인 돌도 돌이죠. 불신자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믿는 자에게는 살리는 든든한 반석이 된 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근본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돌이 있는데 7눈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어지는 그 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깁니다. 뭘 새길까요? 그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 돌에 새긴 그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시겠다 그랬어요. 하루 만에. 그 죄악을 다 받으시고 하루 만에 제거하시니 돌에 새긴 그 죄악이 지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나와 있는 한 돌에 새겨진 7눈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전가되어지고 그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복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대표하죠. 포도나무를 알리기도 무화과 나무도 알리기도 합니다. 그 나무 아래서 이제 서로가 이웃을 초대한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전제하죠. 그래서 평화와 번영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메시아로 인하여 회복된 이스라엘이 각각 나무 아래 이웃을 초청하니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며 교통하는 그 행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도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나 놀랍고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고 주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